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성경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직후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경고의 일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배울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통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 즉 사람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할 때는 성경을 잘 알되 반드시 주 예수께 헌신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했을 때 그들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문의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요한에게, 요한은 또 베드로에게 서로 물어본 겁니다. 자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나? 그 내용이 뭐지? 이렇게 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세 제자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성경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 텔레비전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뒤따르는 사람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성경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사기꾼들은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엮어가면서 교묘하게 풀이합니다. 그들의 이런 성경 풀이가 새롭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을 받게 해서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때로는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하고 그들의 청춘을 허비하게 하고 그들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영혼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런 성경 사기꾼들은 특별히 타이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자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고,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고, 선교사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고, 유명한 기독교 텔레비전의 성경 강사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고,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성경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 보여도 결코 주 예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선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 예수께 헌신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나서 안심이 됐을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에게 직접 여쭤봐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서로에게 문의했지만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제자가 서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자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을 여쭤봤습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면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가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곧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사람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 안 될 때 기도로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성경 사기꾼들이 덫을 설치해놓고 우리가 그 덫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 즉 악령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게 기도할 때에 그 성경과 관련해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혹은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든 아니면 마귀의 역사이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되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은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 관련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거나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조작해버립니다. 조작된 성경을 믿고 따르게 만들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악령들이든 우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결과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므로써 오직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의 영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